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물었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적절할 때에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들, 악인들은 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며 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찬양, 그리고 확실한 결단의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오늘 2장 3장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 대로 하박국은 아주 호기 있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두 눈을 부릅뜨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저 우상 섬기는 나라가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을 왜 두고 보십니까? 이 질문 하나 하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좀 심판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위정자들에게 혼도 좀 내시고 하셔야지, 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 대답을 듣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호기 있고 결기 있는 기세가 1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2장,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가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먼저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의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답해 오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기다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하박국이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선지자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눈 부릅뜨고 딱 이렇게 대결을 청하는 듯한 이런 어조를 가진 선지자는 하박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한번 해보자. 아주 강하게 나오십니다. 2절. 너는 이 묵시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냥 한 번 말하는 걸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새겨라. 하나님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시는 너 이런 말 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대답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따라 하시죠.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정치, 종교 지도자들 저렇게 부패하고 악한데 그냥 두십니까? 어허, 정한 때가 있다. 뭘 안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3절에도 보십시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의 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비록 너의 눈에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도해도 답답하고 힘든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지금 혹시 생기는 거 있습니까? 이 하박국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제가 새벽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건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분도 귀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선심 쓰지 않아도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빼는 건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전날 일찍 자야 되고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오려면 새벽기도를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요즘 내가 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집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노후를 이렇게 보내야 되나 저렇게 보내야 되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올 때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딱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한데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걸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자꾸 답답하고 자꾸 한숨만 나옵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열매들이 자꾸 맺어져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평생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문제는, 조바심 내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떼쓴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위험한 걸 줄 수 없습니다. 형이 가지고 노는 게 근사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놀 아이가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그거 줘봐야 도움이 안 되죠. 철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철이 들면 아이의 상황에 맞게 부모님은 딱딱 맞게 주시는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막 떼쓰고 울어도 아이에게 줘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안 주는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떼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죠. 화 있을진저. 따라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기다리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들을 반드시 징벌한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박국, 너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를 향해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나대로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에게 지금부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4절 하박국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믿는 것 플러스 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우리의 노력과 믿음이 함께 가야 구원받는다. 그 루터가 발견한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치는 아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2장 4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네,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오직 땡땡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땡땡이라는 두 동그라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오직 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돈으로, 오직 내 자존심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식 잘 되는 거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더 내가 명성을 많이 쌓는 거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배당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시간 계획에 너의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살펴주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박국 너의 할 일이다. 그게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때로 답답할 때 있고, 때로 힘들 게 있고, 때로는 숨이 턱에 턱턱 차오르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왜 이러실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하박국 같은 그런 하소연이 나와도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척추 같은 역할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3장입니다. 2장 20절 말씀도 참 멋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있으니 잠잠하라. 괜히 뭐 원망한답시고 뭐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잠잠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 하박국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 말씀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8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며,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13절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제가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아주 멋지게 또 딱 자기 입장을 뒤로 딱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분명히 보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 되지 않아도 화내고 하나님 앞에 두 눈 부릅뜨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박국이 1장의 하박국하고 3장의 하박국이 같은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대들다가 꼼짝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집은 빨리 꺾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빨리 내려놔갖고 두 손 들어야지.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내 자존심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하는 거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비록 밭에 먹을 게 없어도 비록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캄캄한 절망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인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만 자꾸 집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